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기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집에서 지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직장을 끊기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종말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복되고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46장 찬송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Praise Him, Praise Him. 찬양 높이 부르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니 찬양하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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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세 겸손히 드리세. 찬양하리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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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아멘. 찬양하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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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정말 높으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찬송가 544장인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저는 이 영어 가사가 그 타이틀이 Just a few more days.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는 살아갑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영구 철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헐거험하며 산은 높고 고르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갱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고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여러분, just a few more day입니다. 정말 잠시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종말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천국 헤븐리 킹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지금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고통과 슬픔, 사망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직장에서 정말 레이오프 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종말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또 앞으로 들을 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 예루살렘입니다. 뉴 제루살렘. 천국 헤븐리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요, 이 배경은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역병이 창궐한 이 때에 사탄의 역사도 큽니다.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거짓 목사, 거짓 교회로 인한 혼란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저와 여기 교회 시대 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확신,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떤 보상이 있으며 어떤 기쁨과 영광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몇 주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성경 66권은 전 매일마다 데일리 인도워드를 읽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66권을 다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 66권에 완성된 그런 빅피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휴거는 뭐냐면요,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걸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덤에 잠든 자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공중에 들림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 믿는 자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채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면은 7년 환난기에는 나타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일곱 봉인이 있었죠. 일곱 봉인이 있었습니다. 7년 환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말 야곱의 고난에 따르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7년 기간 동안 중간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구원케 하셔서 이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지구가 황폐해집니다. 바다에 피가 물들고요.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2억 명의 기병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게 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지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혼란스러웠던 그 짐승의 표 666이 이제 그 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야지만 그 음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년 마지막 1년에 7병의 심판이 나는데요. 이것은 정말 마지막 재앙입니다. 부스럼이 있고 바다에 피로 물들고 태양이 사람을 불태 버리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 포도주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1m에서 이게 한 250km 정도로 이렇게 강을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는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그런 피가 흐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귀요 사탄인 용, 그 옛뱀이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환난기를 통해서 정말 지구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7년 환난기에 지난주에 했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7년 환난기 환경을 보면요. 왜 7년 환난기가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때가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년 환난기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7년 환난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의 심판에 대해서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7년 환난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신 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마게돈 전쟁과 이걸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은 신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7년 환난기 때 믿었던 자들을 전부 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쭉 7년 환난기 천년 왕국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몸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백보자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새 땅과 그 다음에 착한 마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휴거 7년 환난기 재림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무엇인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늘은요. 하늘은 새 하늘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고 우리가 숨을 쉬는 대기권까지를 얘기합니다. 둘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해와 달과 은하가 있는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사도 바울이 다녀온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때가 되면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불에 의해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로운 거가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정말 상상해서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그러니까 새 땅, 새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을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도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낡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고 죄와 파괴적인 것을 모두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와, 이렇습니다.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하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드신다고 약속하심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it is written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많은 이단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영예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을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처소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이 도시는 계속해서 그곳에 있지 않고 흰 왕자 심판 뒤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셋째 하늘은 지금 천국은 지금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날 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공중에 이렇게 달려 매여 있는지 땅에 내려온지는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만 저희는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새 예루살렘을,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거룩한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뉴 제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왜 이 종말론적인 설교를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기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성과 환경입니다. 그러면 먼저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떻게 환경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크기와 모양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요.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약 2,240km, 마일로 따지면 1,500마일 정도 됩니다. 네모난 정육면체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따져보면요, 5억 1,799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5억.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구의 표면적이 4억 6천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죠? 그런데 수면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바다와 이런 것들이 3억 6백만 제곱미터고, 오직 지면은 1억 5,4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지면으로 따진다면 한 거의 4배가 넘는 그런 새 하늘과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맥 알처 바이블 코멘터리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입을 성도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첫 사람 아담 이후부터 약 6,000년 동안 4억 명 정도가 지구상에 살았습니다. 현재 약 78억 명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기에 넘쳐나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러면 크기와 모양이 있었고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거하느냐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와 천상의 존재들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은 루시퍼를 따라 지옥에 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그 천사들과 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예수님을 믿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기초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기초는 우리 하나님의 이 기초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는 12보석이 되어 있는데요. 벽옥, 사파이어, 옥스, 에메랄드, 홍마노, 홍보석, 규감낭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청옥, 자수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 성벽의 12기초 안에 12사도들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요.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할 그런 기초라는 것입니다. 와, 이런 아름다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 제가 약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12사도 중에 가론 유다는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사도는 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 제비를 뽑아서 사도가 된 마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마디아는 그때 한번 딱 나오고 성경에 이렇게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이후에 행적이 없는 마디아보다는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 들어가야 되는가 확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익사이잉 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 어느 12사도가 거기에 있는지 바울 사도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은요. 벽옥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벽은 약 144큐빗이 되어 있는데요. 65m입니다. 여러분,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2240km의 도시에 벽이 65m 벽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 것입니다. 벽옥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때는 사탄마귀도 없고 정말 완전한 평화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아마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그 성벽으로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들과 거리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는 내면에 각각 동서남북 내면에 12문이 있습니다. 각 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나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으로 투명한 유리와 같습니다.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 누구나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과 생명나무는 영광스러운 도시에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실 수 있는 물과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과 양쪽에 12종류의 생명
나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기에 뭐 음식을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하셨던 걸 기억나시죠? 근데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에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의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산호세 오기 전에 프레즈노에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농장 지역입니다. 정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복숭아, 그 다음에 그 딸기, 체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과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환경과 구성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새 예루살렘에는 죄와 마귀와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템테이션도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더러운 것은 물론 사망과 슬픔과 아픔과 병과 저주,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특히 미국이, 특히 뉴욕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오직 10명 아래까지만 올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올 수도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미경아, 이 땅에서 많이 고생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저의 눈물을 닦아주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천국, 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와,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한지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도시 전체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상상해 보시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뭐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것도 찬양 찬양 복되신 분이 찬양.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인즉 낮에 그 도시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곳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 제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천년왕국 때 그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또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더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 그 자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라. Hope for New Jerusalem.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 Heavenly Kingdom.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어려운 환경 중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임재를 체험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더 세 가지 왕국이 있는데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왕국. 우리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것을 이 땅에서 하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뉴 제루살렘은 Heavenly Kingdom, 한국말로 하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이 없어요? 이 환경 자체가 사탄과 마귀, 거짓, 대언자,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안식과 평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거할 것을 아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에이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봐야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신약을 통해서 미리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새 예루살렘과 천국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새 도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한 도시, 이 새 예루살렘과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겠기에 믿음을 지키고 아들 이삭을 바치고 끝까지 갈 바를 모를 때도 한 걸음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심으로 곧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기에 믿음의 선배와 교회 시대 성도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늘의 본향에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모하는 동기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이 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그분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는 위로와 영광이 가득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천국을 사모해야 이 땅에 소망이 없게 되며 내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화와 승리의 기쁨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있어야지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또 왕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시취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정말 땅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잔을 옮길 수 있도록 옮겨주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9월 1일 이 창립 2주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처음이요 시작이신 예수님의 증언하시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 오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기간 동안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이제 11월 27일 돌아온 11월 27일이 60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차도 형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 머릿속에 벌써 10년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케빈이 선생님 마지막 화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눈물과 울부짖음 속에 살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고 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저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인간의 타락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목사와 여러분 동성애 대통령 후보도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 악의 세력이 넘칩니다. 코로나19로 역병, 기근, 전쟁, 분쟁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의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도 모릅니다. 곧이라는 게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같은 1000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증언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본주의 신학자와 거짓 목사,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며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영의 해석, 상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타이틀이 좋아요. 구원을 아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또 인텔리하게 생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냥 완전 수입니다.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올바로 살아야 돼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바로 껐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by faith,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무섭습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액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레이크 파이어,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자는 즉 마지막을 사는 때에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스도인 교회는 예수님이 공중에 관림하시면 보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상급과 자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와 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상급이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자는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시키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며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복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가 예수님,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기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하셔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1절, 2절,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까. 험하고 깊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지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또 집을 쫓겨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난이 하루속히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을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